전에 여러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들이 연합을 해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신학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철학에서도 말하고 문학에서도 말하고 공산주의 혁명 이론에도 하나님 나라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초월적인 나라냐?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는 유토피아냐? 그렇지 않으면 철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절대 정신의 종착점이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사상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겁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이 뭐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데올로기가 결정되고 삶의 패턴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만큼 복잡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분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할 때에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한다면 그 사람이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나라가 아니라 소수에게는 기쁜 나라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 여러분이 사상적으로, 신앙적으로 견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에 속지 마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정체가 뭔가를 바로 이해하고 또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나의 본분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가장 쉽고도 정확한 방법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이란 말도 나오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먼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고 하는 대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죠.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나라를 말했는데 이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 천나라국,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란 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외의 책,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이후의 쭉 책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Kingdom of God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용어를 다르게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초월적인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나라, 아무 근심 염려도 없고 공평하고 풍요로우며 모두가 행복한 꿈꾸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말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요즘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라는 말도 사용되는 스펙트럼이 너무도 넓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천국이라는 개념도 있고 현재적 의미도 있고 미래적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얘기인데 이 천국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천국은 내 안에서 스스로 개발되어 나오는 것이라든가 인간의 자연적인 속성이 성장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 하늘나라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밭에 씨앗이 외부로부터 떨어져야만 거기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천국도 우리 속에서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온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부터 천국은 우리 속에 시작이 되는 거죠. 싹 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싹 트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성장하는데 성장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라지 비유인 거죠. 그러나 그러한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속에 생명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이 천국은 무너지지 않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성장할 뿐 아니라 이제는 번식을 합니다. 퍼져 나가서 다른 것도 변화시킵니다. 누룩과 같이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방해를 받지만 커지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성격을 가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고 어떻게 만나야 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나라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설교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천국은 보물 중에 보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당시에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곳은 세 개의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 세 대륙의 통로가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협정 몇 달 효력 있다가 꽝꽝 터지는 게 바로 이 지역의 현실이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했던 거예요. 항상 위험과 전쟁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었을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부자들이 피난을 가거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니면 자기가 납치되거나 잡혀갈 것을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자기의 모든 보물을 담아서 땅속에 묻어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만 알도록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 당시의 책들을 보면 부자들은 보물을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아는 곳에 자기식으로 표현해 놓고 가족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잡혀가거나 함부로 불어버리면 안 되고 어린 자식에게는 가르쳐줘도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르쳐주거나 아니면 가르쳐준다 해도 암호같이 어렵게 만들어서 쉽게 풀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해야만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비밀을 많이 걸어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동화책 같은 거 읽어보면 중동지방에 보물지도 같은 얘기 나오죠. 보물지도.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보물지도를 만들어서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물을 묻어놓고 그 주인이 죽었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지 못했거나 때로는 보물지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보물은 땅속에 영원히 묻히고 말 수도 있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땅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지형이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못 찾는 보물들도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곡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쨍 하고 소리가 나서 이게 뭔가 하고 땅을 파봤더니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봤더니 세상에 그 안에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좌우를 살펴보고 이 보물을 어떻게 내 혼자 갖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보물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밭을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농부는 자기 밭을 갈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남의 밭을 소장내어서 갈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땅 주인과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반반씩 나눠 가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이거나 아니면 소작인인데, 여러분, 종과 소작인 그리고 지주 둘 중에 누가 더 힘이 셌겠어요? 누가 파워가 막 강했겠습니까? 당연히 지주죠. 지주가 쉽게 그 보물을 반이나 주겠습니까? 내 땅에 있는 건 다 내 거다. 근데 너는 보물 찾는데 수고를 했으니 조금 주마. 이렇게 하고 형식적으로 조금 주고 자기가 다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하고 싶겠고 아니면 사실은 다 가지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떻게 했어요? 이 밭을 사버리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요? 그른 것인가요? 도덕적으로 말하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제는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지금 보물을 발견한 후에 기뻐하면서 이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기분 좋게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해도 자기가 발견한 보화보다는 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보는 사람들은 그럼 이 농부의 행동을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죠. 아니, 그 밭이 뭐라고, 산 밑에 있는 작은 밭대기에 불과한데 소출도 많지 않은데 너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걸 사려고 하느냐, 비난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네가 사고 싶어서 그쪽이 또 팔면 좋지만 안 판다고 했는데 웃돈까지 얹어주며 그렇게 사려고 애쓰는 이유가 뭐냐고 비웃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농부가 그런 말에 흔들렸겠어요?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끄떡도 안 하죠. 모든 것을 팔아 제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오히려 여유만만하게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당신이 몰라서 그래. 보이지 않는, 당신이 모르는 얼마나 놀라운 보물이 속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 떠들지 마라. 여유만만하고 당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은 한없이 행복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마음, 태도, 행동, 그것이 오늘 이 밭을 사려고 하는 자의 마음이다, 자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 천국이란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란 가치 정의입니다. 가치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 말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신앙이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오해하고 있던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이란 뭐냐? 온전한 가치를 온전한 것으로 알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농부는 보물을 발견하기까지는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이 밭 전체가 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밭에 소출을 먹고 그 밭만 있다면 더 말할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는 목적이 바뀝니다. 왜?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천국을 발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고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삶이 제일 좋았고 이것이 나의 꿈이었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나라를 발견하고 나면 정말 천국이라는 곳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이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 삶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에 좋은 예가 많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자랑거리가 정말로 많았던 사람입니다. 7가지 대표적인 자랑거리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이죠. 자기의 모든 이제까지의 세상 자랑거리가 뭐처럼 여겨졌다고요? 배설물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자랑 자체가 무가치해진 게 아니에요. 새로 발견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서 그 앞에 대니까 지금까지의 자기의 자랑이 다 배설물과 같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나의 가치, 나의 비중, 내 인생의 목적이 다 바뀌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천국이란 밭의 감수인 보화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밭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밭이란 어디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 전체? 아니면 내가 일하는 일터? 어디겠습니까? 넓게 말한다면 인생 전체가 밭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사님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저는 두말 없이 대답했죠. 그거야 분명하죠. 예수님 믿은 거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고 저 영원한 나라를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를 대입한다면 밭이란 뭐냐?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밭은 어디라고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교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 안에 천국이라고 하는 보화를 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이 주인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보화를 숨겨둔 밭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마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발견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은혜로 교회까지는 들어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열심히 밭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이 농부가 놀고 있었으면 보물을 발견할 수 없었겠죠. 열심히 땅을 팠죠. 여러분, 보화가 숨겨진 곳에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죠? 보화가 없는 곳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보화가 있는 곳으로 일단 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일단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니까요. 술 먹는 곳으로 가면 술 먹기가 쉽고 타락한 곳에 머무르면 오염이 되는 겁니다. 보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도 하고 천국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이제 교회 생활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열심을 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반드시 뭐라고 비난을 하겠죠, 그죠? 야, 뭐 그렇게 그냥 다니면 되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어쩌다 일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너는 절실해가지고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런 얘기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아, 내가 괜히 이랬다.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다 힌트 말씀드렸죠? 밭을 사려고 몸부림치는 동물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을 거다. 그 사람은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 왜 그렇게 교회에 목을 메고 사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씩 웃으세요. 당신은 모릅니다. 이곳에 뭐가 있는지를. 여기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놀라운 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내게는 보입니다. 나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나는요 정말 당신이 걱정입니다. 내 진정한 소원은 당신도 나와 같이 이곳에 와서 진정한 보화인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왜 감격을 잃어버리는가? 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인데 천국의 가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날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걸 종교적으로는 기복신앙이라 하고 우상숭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미신을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인가요? 아니죠. 수단과 목적을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죠.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오늘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낙담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이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발견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줄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손해일까요, 그런데? 손해일까요? 이게 희생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횡재를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무슨 복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됐는가? 도대체 이 큰 복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이 세상을 넘어서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갈 곳으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 어떻게 내가 이런 큰 복을 받았는가? 여러분, 감격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은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천국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부자고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독일 신학자 본페퍼에 의하면 값싼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어차피 공짜로 얻는 거 아니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값싼 은혜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어서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인 거지. 기독교의 진리가 싸구려는 아닌 거지요. 너무도 귀한 보물이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보물이 없는 곳에서 내가 열심히 찾으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물이 없는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찾아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보물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전혀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보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시간들이죠. 진정한 삶이란, 영원한 삶이란 앞으로 이루어질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이란 그날을 준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얻고자 영혼을 팔아먹을 수는 없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편리함과 돈과 명예 때문에 예수님 멀리하고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고 이 땅에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천국이 가장 소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 단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44절에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에다가 다 갖다 바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 내가 가장 힘쓸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보화 중에 보화인 천국을 위해 수고하고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는 삶. 그것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곳, 내가 갈 영원한 나라임을 알고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들은 말씀을 기도로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밭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한 농부가 어느 날 그 밭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그 보화가 좋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행복한 마음으로 그 보물을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가진 전부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가치임을 알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일생도 새로워지고 후회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수서교회를 방문하신 분들과 아직 오지 못한 분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우리처럼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난 주일 새생명 축제를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초청했고 또 그 초청에 의해서 수서교회를 방문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와 어려움이 있어서 오지 못한 분들, 그들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있사오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그들도 팍팍한 이 땅의 밭과 같은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주저앉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 방해되는 것들을 다 팔아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시고 약속된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